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설립된 지 33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33년 전에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저는 또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의 아들로서 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33년의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 교회가 걸어온 여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외에 다른 아무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 일, 그 일을 행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을 버린 채 대인관계의 신비로 들어설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앞이 캄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아니면 이 자녀 교육에 온갖 방법을 다 써봐요.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러한 순간들. 또는 이 부부관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서 막막해지는 그러한 순간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합니다. 성공하는 삶의 7가지 비결, 행복한 결혼 생활의 5가지 원칙, 자녀를 잘 키우는 10가지 방법 등등. 이런 책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일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수학 공식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2가지 길. 하나는 자신의 불과 횃불을 피워서 어둠을 밝히며 걸어가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중에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2번째 길, 즉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33년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일 것이에요. 이사야 5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제사 제도는 중단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유혹에 직면해요. 2가지 유혹. 첫 번째는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세워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전략들이 플랜 A, B, C가 있어요. 플랜 A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에요. 플랜 B는 같은 민족끼리 뭉쳐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플랜 C는 때를 기다리며 은밀하게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종은요, 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즉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선택에 직면해요. 선택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내 방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죠. 이 선택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처음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읽었는데 오늘은 뒤에 말씀인 11절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자, 여기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주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불, 오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요, 이해와 지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불빛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그러한 자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제 매일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성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공식화하려고 해요. 인생을 수학 공식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에 하나예요. 자기불을 피우는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 그 자기불을 피우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에게는 항상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무슨 문제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들에게는 혼란이나 무질서나 신비로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부관계가 7가지 원칙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됩니까? 자녀 교육이 10가지 방법으로 자녀 모두가 성공할 수가 있나요? 사업이 5단계 전략으로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일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질문이 이래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왜 내 방법을 따르지 않지? 내 방법이 왜 통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방법, 내 방식이 옳다라고 먼저 확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을 벌이기 매우 쉽습니다.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길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 불을 피우는 이제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교육 방법은 검증된 방법이고 다른 집 아이들에게는 다 이 효과가 있었어. 문제는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문제고 학교 환경이 안 좋거나 친구들의 나쁜 영향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 방식이나 아이와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교육 방식이나 아이의 소통 문제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매우 열심히 해요. 매우 열심히 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일 같죠.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진짜 관심은 상대방의 영혼에 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영혼을 터치하고 닿아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죠. 내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돕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열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를 피우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다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봅니까? 행동 지침서로만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행동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성령님의 의향을 수시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방법과 알게 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불을 피우는 사람들은요, 대인관계 속에서 결속하기보다는 통제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획일성이 친밀함의 기본이 돼요. 상대방이 자신의 예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나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결속은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결속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결속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 영역에서는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기 불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질의 관계들이 지배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신앙이 더욱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그 자리에서 보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난 33년간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유혹과의 싸움이, 유혹과의 씨름이 계속되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나 뭐 각종 방법론, 그것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확실한 공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33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교회는 인간의 방법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우리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뢰한다. 의뢰한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몸을 맡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신앙은 모든 것이 보이고 이해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인생이요 본질적으로 흑암 속에서 걷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흑암 속에 있다. 인생은 흑암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인생이 흑암 속을 걷는데 어떤 이들은 지금 자기 불을 피우고 걷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그 손을 잡고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을 가지니까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힘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든 흑암을 뚫고 나갈 용기가 이 흑암을 걸어갈 힘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지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계획이 성공할지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고 걸어가겠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불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하나만 가지고는 이 어둠 속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저기 보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보장을 요구해요. 더 구체적인 약속을 원합니다. 더 명확한 지침을 달라라고 해요. 지난 33년간 우리 교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바로 이런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 확실한 보장이 없었어요. 건물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재정이 어려울 때도 교인의 수가 줄어들 때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그분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33년 동안의 이 여정 속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각자 교회 가운데 신앙을 키워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아갔던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흑암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령의 속삭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속삭임은 지시보다요. 격려일 때가 더 많아요. 너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메시지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주거나 불을 꺼주신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침몰하지 않게 하고, 함께 하면서 침몰하지 않게 하고, 불 가운데 걸어가도 타지 않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둠 속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건강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혹시 처해 계십니까? 모든 노력을 다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혹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는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의 여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다,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33년간 우리 교회가 경험해온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고민,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단 대신 조용한 곳에서 10분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이 문제를 통해 더 큰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자기 불을 피우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취해야만 할까요? 이 33년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또 배워야 될 삶의 방식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플랜 A, B, C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관리 영역 속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주하는. 내 관리도 필요하겠죠. 플랜을 세우는 것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안주하는 삶, 그것이 맞다라고 통제를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도 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 방법만을 찾아가는 그런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속삭임은 지시보다 격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둘째는 이렇게라 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메시지였죠. 우리 34년 전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도 교회 개척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완벽한 사업 계획서나 뭐 확실한 성공 공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사람에게 다가서는 법을 우리는 더욱더 배워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둘째로 우리는 자기 기준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자신의 지혜와 방법만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그런 강한 욕구가요. 오히려 깊은 결 속에서 멀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을 분석하고 그에게 정답을 줘야 한다라는 그 부담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 그 사람과 깊은 결속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안아주는 마음,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나 당위감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지난 2년간 이제 목회를 제가 하면서 제가 배운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완벽한 답을 줘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더 진실한 목회적 관계가 형성되어져 갔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때로는 모든 답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분석하고 또 그에게 완벽한 정답을 줘야 한다는 그 부담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 그 사람과 깊은 결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갈 때 그런 진실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런 강한 욕구 속에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모든 상황을 관리하려는 그런 부담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때, 즉 자기 불을 끌 때, 자기 횃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깊은 관계의 결속으로 이끄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33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방식으로 걸어왔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방법과 또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어둠 속을 걸어왔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해답을 요구하지 않고요.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말이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이죠. 질서 정연하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영역에 안주하던 사람을 이제 삶의 신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3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33년간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여정에서 보았듯 앞으로의 여정에도 많은 부분이 이 흑암 속을 걷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둠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동행할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둠의 터널 저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자기 방법에 의존하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플랜 A, B, C의 삶의 방식을 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